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뒷 배경이 좀 바뀌어서 조금 새로운 느낌도 들고요. 또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난번 배경이랑 이거랑 좀 어떤가 싶어서 한번 바꿨는데 제가 또 나중에 상황을 보고 또 뭐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이 저녁에 쉼을 찾기보다는 육체적 쉼보다는 영혼의 살을 찌우기 위하여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살펴보는데 이 하박국의 내용은 상당히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박국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BC 605년에서 598년, 즉 1차 포로 후 그리고 2차 포로 전에 여호야김이라는 유다의 왕이 통치할 때인데 이때가 엄청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이거 하나님 어떡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답변을 해주세요. 남쪽 유다 좀 있으면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쪽 유다를 멸망하시는데 남쪽 유다보다 더 타락하고 더 나쁜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답변해 주지. 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써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기록되어진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쉽게 이해되어진다. 성경은 쉽다. 이거 따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살펴봤고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요동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절을 살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보충을 해서 4절을 다시 살피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그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물론 확대해서 남쪽 유다로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할 수 있지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 바벨론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바벨론은 교만해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아서 야죽강식의 세상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며 강한 자가 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로 세상의 나라들이 문화들이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바벨탑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원래 사람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성이 사람 속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죄를 짓게 되어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형태가 지금 이 새롭게 등장하는 신바벨론에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직하지 못하죠. 예. 정직하지 못한 거 우리가 TV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TV에 요즘 한참 말 많은 이렇게 그죠? 세상 사람들 보면 권력을 잡은 자들 보면 다 거짓말해요. 거짓말해야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근데 역사는 원래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쭉 거짓말의 연속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늘 숨기고 변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죠. 근데 바벨론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또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유다가 망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3번 인용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되는데, 이 구절이 이 히브리어가 2장 4절에 나오는 것이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어디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해석을 신약 성경에 다 동일하게 써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의인을 꾸며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즉 우리가 의인이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구원이 되는 방식이 믿음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살리라라는 단어를 꾸며주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3번 제가 인용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의인되는 과정에서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진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방식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뒤에 살리라라는 것을 꾸며주면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도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와 바울은 이제 그 믿음이 의인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살리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두 가지를 다 해석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는다 라고 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연성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결과로 복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할 때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축복받는 것은 내 행위에 의해서 달라져, 이렇게 표현하면 율법주의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몇 년 전 구역 공과책을 봤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부목사라 가지고 항의 전화도 못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 또 나오면 제가 항의 전화하죠. 교육부, 총회 교육부에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근거를 막 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복 받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배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 행위에 내가 노력을 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바꾸겠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것이 만약에 나의 율법의 행위나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결국 인간은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아주 부자예요.
11조를 한 달에 1,5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분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내가 뭐 했더니만 이랬다. 뭘 했고, 과거에 뭘 했고, 과거에 뭘 했고. 지금 보니까 사람들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과거의 자기의 행위로 부자가 된 것이니까 뭘 자랑해요? 자기의 과거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라고 그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건데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자꾸 생각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또 다 이야기했죠. 이야기도 뭐 안 들리는 사람은 또 안 들리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구원 받은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복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요, 우리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을 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안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시고 그러는데 그냥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황달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황달은 병원 가면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가셨는데 나중에 안 보이셔서 신방을 갔더니만 돌아가셨어. 병원에 가서 이제 119 실어서 갔더니 뭐 황달로 돌아가셨대요. 치료를 제때 안 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로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은 거 보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율법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때요? 신실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좀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희망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식을 딱 대입해서 인간이 노력하면 복 받는다, 1,000원의 노력을 하면 1,000원의 복을 주시고 10,000원의 노력을 하면 10,000원의 복 주신다, 이런 형태로 믿음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구원받죠.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축복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이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는 하박국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지금 유다가 멸망할 거고 아직은 멸망 안 했거든요.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바벨론은 한 70년 안으로 망해요. 지금 이제 BC 605년부터 598년 사이에 이걸 썼는데 539년 혹은 538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서 바벨론도 망해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박국 너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지난주도 말하고 오늘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늘 요동쳐요. 편안한 시대가 잘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 참 살기 좋아졌죠. 그런데 우리끼리 또 어때요? 우리 안에서 또 요동치는 게 있죠.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직장 생활도 어렵고, 또 사람 인간관계, 또 뭐 집안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늘 요동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늘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은 그런 것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봉건주의 사회 때,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뭐 베트남이나 그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중국,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 체제, 어떠한 문화, 경제 상황이 오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좀 살펴보겠는데,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약간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믿음을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잘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가 지금 요거 하는 내용은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인데 이 벌코프라는 분이 뭐 조상 때부터 계속 이제 이어왔던 믿음의 정의 3요소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 정, 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3요소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일단 믿음이 시작됐죠. 동의는 뭐냐 하면 이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의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지식과 동의에 의해서 내 삶 속에서 의지가 드러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 행동을 의미하죠. 그것을 신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믿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미국에 데이비드 웰스라는 아주 유명한 또 신학자가 있어요. 자꾸 이제 외국 사람 이름을 거론해서 그런데 이분은 워낙 유명합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여기 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분이 신학이라는 걸 정의를 내릴 때 신학을 어떻게 정의 내렸느냐 하면요, 신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요소가 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이게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신학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 성찰. 그리고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 고백과 성찰에 근거한 덕목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지성에 의해서, 성경 지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성찰이라는 것은 마음의 성찰 있죠. 이것은 감정적 동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신뢰라는 것은, 이 덕목 개발이라는 것은 의지적 요소, 행동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웰스가 말한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에 근거하여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의 신학 실종, 어디에도 진리가 없어졌다,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이 신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과정 6년 계획을 세웠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뭐 주보를 보든지 뭐 이렇게 보면 있는데, 7년 차에 뭘 할 거냐? 7년 차에는 양육을 좀 쉬고 7년 차에는 북쉐어링을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신학 실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만, 목회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그 책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약해졌는가? 바로 이 신학이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은 아주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외우세요. 믿음의 3요소, 지식과 동의와 신뢰. 따라해 봅시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특별히 신뢰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한다. 자,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많은 돈과 권력으로 살아가는데, 오직 의인은 돈으로 사는 시대입니까?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자기 정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요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는요,
거의 돈에 미친 시대예요. 금요 기도회 때니까 좀 과격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돈 없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심각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하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거의 흔들리죠. 신앙도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한 것 형태로 자꾸 바뀌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복음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돌아볼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고 이 세상은 열심히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면 다 이야기하는 게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때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갔다가 대학교 때 친구들을 이렇게 몇 번 만났거든요. 만나면 돈 이야기해요. 그 뒤로 안 만났어요. 안 맞아가지고 가치관이 안 맞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잖아요. 불신자들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 뭔 이야기 합니까? 돈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버스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같은 방향을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환승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청량리에 환승센터가 있죠. 갈아타는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버스를 타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버스에서 내려서 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탄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죠.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버스를 타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부자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힘이 세다, 내가 더 명예롭다. 그러고 버스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술은 중독성이 있죠. 그걸 즐기는 이유는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도덕적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술 취한 자처럼 판단력이 없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곧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죠. 술을 먹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술 먹고 행동을 해서 문제입니다. 사고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돼 있고 수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힌다 이렇게 되는데 수올이 뭐냐 하면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수올 그러면 영혼을 죽은 자가 가는 곳, 죽은 자가 영원한 멸망을 받기 전에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수올이었어요. 이 때로는 이 단어가 무덤이라는 용어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어진 용어들은 뭐 무저갱 이런 표현을 써요. 심연이라고 하죠. 아주 깊은 끝없는 구덩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올이죠. 현대어로 바꾸면 현대 우리끼리의 용어로 바꾸면 블랙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있다.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 아주 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요나서 2장 2절에도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아주 이렇게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런 끌어모으는 아주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으죠. 이게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거 조롱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글처럼 안 보이는데 제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폭력성을 가진 힘 있는 도둑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집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금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괴를 담을 배낭을 메고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힘으로 위협해서 금괴를 가방에 다 실었어요. 무겁겠죠. 근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저기 보니까 아주 좋은 노트북이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딱 들었어요.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금으로 된 자전거가 있는 거야. 그 자전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을 나가면서 신발을 신으려고 보는데 아니 이 집에는 리미티드 에디션 나이키 운동화가 10켤레가 있는 거예요. 한 켤레당 한 300만 원, 500만 원 하는 거예요. 10켤레가 있는 거죠. 그것도 눈이 들어온 거죠. 야, 이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10켤레 다 챙겨 긁어 모았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딱 나가는데 바깥에 벽시계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어요. 벽시계를 통째로 막 들고 가는 거예요. 한쪽에는 자전거, 벽시계, 신발 10개, 그 배낭 메고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딱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동네 깡패들이 다 보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기중품 들고 가네. 저 기중한 거 많은데. 야, 집단적으로 모여서 야, 우리 저거 뺏자 해서 덮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6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그렇게 모을 수 있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졌다. 이거 훔친 것들이 무겁게 짐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지 않겠느냐. 이 어리석은 바벨론 같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하는 시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바벨론은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최절정의 권력을 나타내고 영토를 확장하지만 후대 몇 대에 걸쳐서 마지막 벨사살 왕 때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멸망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역사의 기록이 그것을 페르시아 연대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바로바로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이제 7절에 그렇죠. 7절에 보면 세 가지 이제 의문을 반문을 하고 있어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죠?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망해요.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헬라는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는요,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망하고 망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계의 역사가 그냥 쭉 흘러온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모든 세계의 각 나라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돼 있는 것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도대체 그 먼 땅에서 전쟁했는데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까지 미치니까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이 미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이 모든 지구의 각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즉 언제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인간 나라의 세상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흥케도 하시며 죄악이 관영할 때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8절에는 왜 이렇게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의문이 여기서 풀리는 거죠. 하박국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저렇게 악한 세력이 더 성장하는 것이 이게 옳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옳지 않지. 망해. 내가 심판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한 나라들,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받으면서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안목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의인은 그러므로 어떠한 시대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없어졌지요. BC 539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기록에는 자꾸 바벨론을 거론을 해요. 베드로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망한다. 18장 21절에 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까 말했다시피 버스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환승하라는 거죠. 의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큰 성이에요.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아주 소수죠. 아주 일부죠. 약해 보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조차 부끄러워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버스를 이미 갈아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다시 환승한다든지, 다시 그러한 세상의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에 편승하여 함께 간다든지,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 지식과 동의와 신뢰에 근거한 이 믿음의 3요소를 가지고 신앙 고백과 신학적 성찰과 그 신앙 고백과 성찰에 근거한 덕목의 개발, 즉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보시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고, 이제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믿음 생활 더 잘하셔서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쉽고 우리가 매일 가까이 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의 질서와 바벨론의 질서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고 견고해지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